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한 임금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문은 모든 일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둘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왕은 국사를 행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의문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갖가지 해답을 제시하였지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임금은 성자로 잘 알려진 산골로 찾아가서 그에게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대답 없이 그냥 밭을 갈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을 보자 자기의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임금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임금의 간호에 감격하여 원한을 잊고 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임금은 그 성자에게 자신이 질문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해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당신의 해답은 이미 나왔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며 또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가 보다도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열정의 사나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부터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3차에 걸친 긴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언제나 형통하고 아름다운 결실들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폭풍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수없이 위기와 고난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자 철학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담했고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왜 실패하였는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각오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언가에 눌려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만큼 소홀히 여기거나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였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덴 지역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는 아덴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음란과 태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덴보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경건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놀라운 가치를 심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눔으로써 은혜가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덴에서의 일로 상심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5차례 나오는데 모두 부부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2번은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3번은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는 남편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좀 더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충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강제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고린도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말씀을 양육받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들은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받게 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자 복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조그만 헌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있다면 그들은 어느 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려고 했던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로와 디모데까지 합류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에서 헤어졌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옥에도 갇혔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터가 흔들려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며 또한 문들이 열려지며 착고에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진 역사가 일어났던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보아도 기쁨이 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자연 이런 동력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 힘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은 한 팀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낙심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즐거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정말 유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즐겁고 힘이 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금의 환영을 반가워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는 벨이 울리자 사회자가 사색이 되어서 뛰어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이 나와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를 기다렸던 청중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고대하던 가수가 어쩌면 아주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장내는 긴 탄식과 아쉬움이 그리고 배신감으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소개한 그 신인 가수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절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청중들은 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난 후에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장의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신인 가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의 눈에는 그렁그렁 고인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났을까요? 얼음처럼 차가웠던 청중들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혹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따스한 위로와 손길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위로하십시오.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격려하십시오. 그 따스한 격려가 또 나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에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빠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에 매듭이 엉켜졌을 때 실마리부터 풀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울먹하고 낙심되었을 때, 마음에 시험과 번민이 생겼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때의 심경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무나 유능하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이 지도자들의 외로움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때론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찾아오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서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로 등장하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다 낙심하고 탈진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지쳐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 병원에 가야만 하는 어른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아빠들의 불안감이 많고 엄마들의 외로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와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마련 등에 대한 고민으로 아파하는 청년들의 신음소리도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시달리거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요, 시대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과 아픔이 심한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모든 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경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권준수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바람을 쐬고 오거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뭔가를 찾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때일수록 자신을 숨기거나 자신의 내면을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계속 잘못되거나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당황하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천천히 시작해 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성취감을 쌓아보라고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람들의 내면이 복잡하거나 단순해서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하고 참아주고 좀 더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응원해 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데네의 전도가 실패하자 전도할 자신도 용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실패를 겪다 보니 그것이 큰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두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철학적인 지식이나 수학적인 방법이나 그 모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덴 지역과 달리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고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자 그의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평강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또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십자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즐거움이,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그는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자신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는 말씀은 말씀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도 의지도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나는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 가득 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변 상황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변 상황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변하게 되어지면, 내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세상도 달라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 역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방탕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되게 하는 십자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십자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온몸을 던져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도, 자신을 내모는 사람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려워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흥되지 않는다면 가정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이 나라의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하며 근심한 자가 있습니까?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다시 시작할 힘을 잃어버린 자가 있진 않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을 고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나의 힘이 바닥나고 나의 의지가 사라지고 나의 열정이 다 깨어진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아픔과 상처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우린 절망하며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나에게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지난 세월과 그 모든 상처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아픔투성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을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승리하셨던 주님,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을 따라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